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복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복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복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죠? 과실을 시절을 따라 이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을 시절을 따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함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그 요셉에 대하여 그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형통과 종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종이 되어서 형통할 수 있습니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요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적으로 형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남보다 돈을 좀 더 벌고 잘 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막히는 일이 없이 슬슬 잘 풀려도 그것은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얼마나 단호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겨는요, 탈고 갈 때에 나오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탈고 갈 때에 바람에 다 날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의 운명, 그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모두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마지막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른 것은 다 날아가도 그것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산 것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열매 맺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통함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로서 복됨을 또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형통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